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아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지속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애인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목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또 힘있게 사역할 수 있고 교회는 또 좋은 목사를 만나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만남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변함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산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겪습니다. 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고 백부장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최고의 믿음의 찬사를 받았으며 베드로의 장모는 나음을 얻고 그 주님을 섬겼으며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친구들에 의해 나왔던 중풍병자는 병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말씀은 주님이 한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죠? 세리 마태와의 만남입니다. 죄를 사하신 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 길을 가셨고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이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가버나움은 당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다메섹, 두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은 빌립의 영토인 데가볼리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로 들어가는 첫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곳에서 세관원으로 세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굉장한 고학력자였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대부분 칠레에 계신 우리 교민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학력인 줄 모르고 살아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학력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마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 이 사실을 보면 마태가 레위족 속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들은 마태를 낳고 그를 제사장이
만들기 위해서 소원하며 최고의 교육으로 뒷바라지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기대와는 달리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 말을 통해서 세리를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리를 만나면 안 된다. 그들은 잔인하다. 그들은 죄인이다. 이 격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세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가난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중 일부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차지해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진지한 세리들의 질문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세리들은 법이 정한 세금 외에 그 외의 것을 불법으로 거둬들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동일하게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잔치를 벌였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어떤 잔치요? 큰 잔치. 큰 잔치를 주최했는데 그 잔치에는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마태 역시 다른 세리들과 같이 불법적으로 많은 돈을 축적해서 재산을 불렸던 수많은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태를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버나움 세관을 찾아가십니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세관을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한 사람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세관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마태를 만나기 위하여. 마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는 나병방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백부장의 여인을 회복시켰으며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더라.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더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이러한 소문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세간에 조금씩 다가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칠레에 와서 정말 운이 좋게도 슈퍼주니어 공연하는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 규현이는 정말 똑같아. TV에서 봤던 것하고 너무 똑같아.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근데 아빠 알아? 신동은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 정말 날씬해. 근데 이상하지. 정말 옆에서 바라보는데 너무나 신기했어. 우리가 연예인들만 바라봐도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를 갖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인물,
건의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던 놀라운 사람, 심지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반면에 자기는 기생충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피하고 멀리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당시 가장 핫한 사람, 그 예수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 세리 속에 갇혀있는 불쌍한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의 고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결심하듯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통해서 마태는 이제 더 이상 세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부르심, 우리는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하기 위해 와라 이것이 아니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럼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특별히 저에게 시키실 일이라도. 상당히 이렇게 그 목소리의 톤을 통해서 좀 부담 가고 왜 전화했을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까?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똑같이 얘기를 하죠. 집사님, 제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좀 알고 싶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잘 믿지 않으세요. 지금도 제가 전화하면 부담을 갖고 목사님이 뭘 시키려고 하지. 그래서 굉장히 저도 부담이 좀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혹 전화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전부이며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런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9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묘하게 대조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더라. 두 번째는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는 세간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일어나 따르는 제자 마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설명을 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 그가 가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 부르심으로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죠. 그리고 동료 세리들은 물론이고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과 창기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영접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서로 간 인정을 하고 평화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비슷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나눈 인사가 첫 번째가 식사하셨습니까?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언제 우리 한번 식사하죠. 식사를 함으로 서로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차를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 식사 한번 하죠. 이 식사를 통해서 이제는 당신과 내가 조금 가까워졌다. 이제는 조금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다, 공동체다 라는 것이 식사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식사를 초대하면서,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초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는 랍비가 세리와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 당시의 시각으로 좋지 않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제자들에게 소곤소곤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귀에 대고 소곤소곤 들리지 않게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밥 먹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큰 소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도, 그 자리에 있는 세리도, 그 자리에 있는 죄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식사한다고 해서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분수에 넘치는 행동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조심하라는, 잘못하면 시험에 들겠다라는 일종의 밑밥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얘기한 걸 마음을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앉아 식사하는데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시죠.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의적인 기준을 따라 혹은 상대적인 기준을 따라 혹은 그 당시 통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반면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혔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기준과 평가로 인하여 스스로 늘 죄의식에 갇혀 있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이 세상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생각이 존재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의인이니까.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가 응답을 하고 바로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마태가 받았지만 그 마태는 큰 잔치를 벌여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을 다 참석해서 그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면 그 주변이 그 영향을 받고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저희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과 22절에 보면 또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겠니? 너는 나를 따르겠니?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저는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그런 마태와 같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매일매일 들으며 매일매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의 영적인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일어나 걸으니라 응답을 매일매일 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